열왕기하 13장 1에서 25절 말씀입니다. 13장.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의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하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하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2월 1일 목요일 새벽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엘리야의 예언대로 아합 왕가가 어떻게 몰락되어 가는지를 열왕기하 1장부터 꽤 길게 보도했는데요. 90장에서 예후에 의한 아합 왕가의 몰락 이후에 11장부터는 다시 남북 두 왕국의 패역의 역사를 번갈아가며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왕들의 이름을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네, 글자가 아주 작죠. 먼저 이쪽이 이제 유다 왕이에요.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요람, 아하시야, 아달랴, 요아스까지 우리가 봤죠. 네, 그리고 이제 북왕국은 여로보암 1세, 나답, 바사, 그다음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아하시야, 요람, 예후, 그리고 이제 여호아하스입니다. 이름이 특이한 것은 이름이 이제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 북왕국 요람 왕 때의 남왕국도 요람입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 그리고 아하시아의 아들 요람, 아하시아의 동생 요람이죠. 아합의 아들 요람,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 아하시아의 형제 요람, 이게 두 아들입니다. 맏아들, 둘째 아들. 그리고 예후가 이제 혁명을 일으켜서 왕조가 바뀌었어요.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호아하스의 아들이 요아스이고요. 다시 남왕국 때도 그때 공교롭게도 또 요아스예요. 이름이 같은 요아스 때 요아스입니다. 위에도 요람 왕 때 요람 왕이었죠. 그렇게 해서 12장에서는 남유다 요아스 왕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았을 때는 성전도 수리했는데요. 여호야다의 사후에는 타락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본장 13장에서는 북이스라엘이 무대가 되었습니다. 요람 왕을 죽이고 예후 왕조가 들어서서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물려받았어요. 예후는 비록 바알 숭배자들은 제거했지만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 우상 숭배의 죄악은 그대로 답습했기 때문에 아버지 예후의 본을 받아서 여호아하스도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금송아지 우상숭배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예후를 징계하실 때에도 하사엘을 사용하셨는데요. 이제 계속해서 하사엘의 그 공격과 그다음 그 아들 베나닷 3세의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 왕가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예후 왕조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길을 가지 않았기에 마찬가지로 심판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베나닷은 베나닷 3세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원자를 5절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셔서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서 전과 같이 장막에 거할 수 있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자비와 은혜가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구원자가 누구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는데요. 학자들은 여호아하스 재임 기간에 아수르 황제가 된 아단니라리 3세로 추정하고 있어요. 아단니라리가 주전 803년에 다메섹을 공격해서 결과적으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아람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된 것을 말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한 대로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께 이제는 제대로 돌아와야 할 텐데 6절에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회개가 온전치 않은 거예요. 아니 회개를 안 한 거죠. 네,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끈질긴지 그리고 어리석음도 정말 한이 없어요. 그래서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시 악해진 북이스라엘은 결국 다시 아람의 정복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7절 아람 왕이 여호아하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더 큰 징벌을 당하고 있어요.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치안 유지 정도만 겨우 할 수 있을 만큼만 병력을 남겨두고 이제 다스리고 아람이 북이스라엘 다스렸다는 얘기죠. 지난번 아람의 압제보다도 더욱 완전한 압제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문제 해결을 위해 간구해서 해결받았으면 감사한 줄을 알고 회개를 온전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을 그저 해결사 정도로만 이용하려는 것은 결코 심판을 피할 수 없는 행태입니다. 9절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네, 남유다 제8대 왕 요아스와 북이스라엘 제12대 왕 요아스가 이름이 같아요. 네, 11절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죠. 남유다의 왕들이 죽으면 예루살렘에 장사하는 것처럼 이제 북이스라엘은 왕들이 죽으면 사마리아에 장사를 한 것입니다. 요아스 왕 때 요아스였고 남유다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었을 때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했네요. 요아스의 행적 중에 북이스라엘 요아스의 행적 중에 남유다 제9대 왕 아마샤와의 전쟁. 네, 그것은 아마샤가 먼저 일으킨 전쟁이에요. 요아스가 아마샤를 생포했다가 석방해 주었던 사건이 14장과 역대하 25장에 나옵니다. 그런 업적이 있긴 하지만 요아스 역시 금송아지 우상숭배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악한 왕으로 평가가 되는데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요아스는 엘리사 선지자에게만은 극진한 태도를 보인 것이 나옵니다. 14절부터.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하매 네, 요아스의 눈물은 엘리사에 대한 각별한 애정이기도 하면서 또한 북이스라엘이 아람의 침략을 당한 형편에서 의지하던 엘리사를 잃게 되어서 흘리는 눈물이죠.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왕으로서 엘리사야말로 최고의 무기나 마찬가지인 영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분인데 이제 능력 있는 지도자를 잃으면 얼마나 곤경에 처할지 걱정스러운 요아스 왕이었어요. 15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네,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한 것은 아람과 전쟁할 무장을 갖추라는 뜻이에요. 지금 무기가 별로 없잖아요. 병력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 상태에서라도 싸울 수 있다. 활과 화살로 싸우라 이런 의미도 되겠죠. 그리고 상징행위이죠. 이것은 상징행위로서 구원 계획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왕의 걱정을 알기 때문에 엘리사가 해결책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손을 왕 위에 손에 얹은 것은 하나님께서 요아스에게 능력을 덧입혀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17절.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네, 동쪽은 아람과의 전쟁 무대가 되는 요단 동편 길르앗 바산 쪽을 가리킨 것이고요.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라고 예언함으로써 용기를 불어넣었어요. 여기서 아벡은 블레셋의 아벡과는 다른 요단 동편의 성읍입니다. 이렇게 예언한 엘리사가 다시 다른 상징 행위를 이제 명하는데요. 이런 예언을 들을 때 왕의 마음이 얼마나 이제 용기를 얻어야 하겠습니까? 그죠? 예, 그 말을 듣고 울던 눈물도 거두어지고 아, 정말요? 그렇습니까? 하면서 반응을 했어야 이제 반응을 할 만큼의 그런 예언을 들은 거예요. 자, 그리고 다른 상징 행위를 또 명하는데 이어서 18절.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세 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네, 화살을 쏘았을 때 승리를 응답받은 것이 믿어지고 기뻤다면 승리를 사모하는 마음에서라도 엘리사가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힘껏 여러 번 쳤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아스의 마음이 흐지부지하게 세 번 치고 만 것을 보면 그 태도를 보고 알 수 있는 거죠. 열정도 없고 믿음도 약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태도를 보고 엘리야는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노하기까지 말을 한 거죠.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대여섯 번이라도 아니 그 이상이라도 더 쳤어야 되는데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치리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도는 미래를 듣고 믿는 자가 성도죠. 믿는다는 것은 현재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현재는 그냥 사실일 뿐이니까 아는 거고 우리는 미래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를 듣고 믿습니다. 그리고 현실에서는 의아하게 여겨지는 미래를 강력하게 끌어당기는 인생, 그런 인생들입니다. 그런 인생 살라고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언약이 미래에 대한 것인데 그것을 듣고 마음의 열정이 불타올라서 그것을 끌어당기는 그러한 인생들인 거죠. 믿음으로 비전을 끌어당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20절.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엘리사의 묘에서 일어났던 이적을 삽입한 부분인데요. 장례식을 거행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갑자기 모압 도적대가 침입했고 장례 집행 중에 다급하여서 도적대로부터 도망치려고 시체를 엘리사의 무덤에 다급하게 던져놓고서 도망치려던 것인데요. 이스라엘의 무덤은 동굴이어서 동굴 문을 치우고 그 안에 던져 넣는 것이 가능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는 사실이에요. 예, 나사로의 소생 사건이 생각나는 부분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생각나는 부분이죠. 엘리사 자신은 자신의 죽음을 어쩌지 못해 소생하지 않았지만 엘리사를 사용하셨던 하나님은 엘리사의 시체까지도 사용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소생의 소망을 주시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오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분명하게 예표함으로써 이 소생 사건이 회자되어서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소망을 백성들로 하여금 가지게 하시는 그러한 두고두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예표가 되는 사건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22절. 여호아하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하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네, 여호아하스 왕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나 다시 배반했던 여호아하스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하지 않으신 이유를 밝히시네요. 바로 언약 때문입니다. 2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진멸당할 만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쫓겨날 만큼 죄를 짓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직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그들을 아직 쫓아내지 않으셨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온전한 회개를 하지 않으면 결국 쫓겨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여호아스 왕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나 다시 배반했다는 것.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는 이제 다시 언약을 잊어버리는 이런 과거의 그 습성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남유다가 다윗 언약 때문에 은혜를 입는 것과도 동일하죠. 그래서 엘리사 같은 선지자도 북이스라엘에 주신 것이고요. 그래서 엘리사의 예언대로 성취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언약 때문에 오래 참으시면서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은 그리스도의 나라였습니다. 땅은 가나안이요 백성은 뭇별같이 많은 후손이요 왕은 오실 그리스도였습니다. 그것을 언약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언약도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땅은 새하늘과 새 땅이요 백성은 아무도 셀 수 없는 수의 백성이요 왕은 오실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인간들은 은혜를 잊기 쉽고 변질되지만 하나님은 결코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십니다. 인간들이 언약을 어기더라도 하나님은 상대를 교체하실지언정 언약 성취를 포기하시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상대는 교체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구약 이스라엘이었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은 이후에 구약 이스라엘은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은 교체되고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자리에 새로운 믿는 자들 모든 이방 믿는 이스라엘인들을 포함하여서 모든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언약의 상대자로 교체가 되어서 지금 구원의 역사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약을 주신 것이 이루어질 줄을 굳게 믿고 언약의 성취를 받을 하나님의 언약 상대자로 끝까지 은혜 안에 남아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남아 있고자 할 때에 흐지부지한 마음으로 할 것이 아니라 원수 마귀를 때려잡는 열정으로 뜨거운 비전으로 예수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꾸 은혜를 잊어버리고 언약을 잊어버리는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주 언약을 다시 상기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다시 오실 것을 결코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아무도 셀 수 없는 수의 백성과 새하늘과 새 땅 다시 오실 왕 예수 그리스도 결코 잊지 않고 끝까지 그 미래를 내다보고 바라보며 뜨거운 열정으로 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결코 그 마음이 식어지지 않게 끝까지 개혁을 끝까지 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